이제 2025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한 달 꼭 남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절기를 따지면서 한다면은 오늘이 사실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25년 12월은 우리가 2026년을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교회는 2025년 오늘 12월 30일이 마지막 주일로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와 국가, 민족, 그리고 사회를 우리 광명은혜로 교회 기도원 정말 전 한 해 동안에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숱한 많은 것들이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가 1월달이었나요? 그때가 정말 우리가 간담을 선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내적으로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또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구촌의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앞으로의 또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영광으로 또 다가오고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광명은혜로 교회가 이곳에 온 지고 이제 12월 20일이면은 다 1년이 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첫 주에 들은 게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용납하지를 않아서 직업 또 하나님께 사실 떠밀려온 거나 마찬가지로 광명은혜로 교회까지 왔습니다. 와서 어느덧 1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그러면서 가슴이 더 느끼한 게, 1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주셨고, 또 1년이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는, 수원 모교에서는 그 교회를 맡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또, 조언을 받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누가 볼 때는 전 목사님 참 미사를 잘 다닌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쉽게 잘 다니는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심령으로, 마음을 짜고, 또 짜가면서, 잠시 순간도 한 1초도 내 영혼은 주님을 떠나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속삭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온 1년인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도무지 저희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사역만 잘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잠언서 기자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지금 시대도 지금 아이들도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구촌에 솔로몬을 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온 사람도 아직까지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가 전도서와 잠언서를 기록을 한 남기면서 남겼던 얘기가 전부 인생은 돌아보니까 허무하더라. 육신을 입은 인생은 그 정말 보잘 것 없는 인생이더라. 그리고 한 줌의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솔로몬이 아마 그런 심령이었을 것 같습니다만, 솔로몬이 그 영화를 누리고 또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왕비를 삼고 후궁을 삼고 했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다가오는 환경적 육체적인 그 많은 그 고통이, 그게 돌이켜보니까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참 많이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조마조마한 일들, 아슬아슬한 일들, 정말 밤을 지새가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말씀처럼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죠. 그가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점검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만 빼고 금덩어리 안 좋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좋아할 겁니다.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점검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금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저는 금이 되면 하루도 못 삽니다. 제 몸뚱이가 100kg의 금이라면은 여러분 아마 몇 번 떨어졌을 겁니다. 왜? 누가도 들어가 버리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한, 그보다 더 귀한, 점검보다 더 귀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뭘까?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늘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점검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존귀한 그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주제를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연단된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신 모든 일에 순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을 단련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참 저도 어떻게 저런 언어를, 어떻게 저런 말들을, 어떻게 저런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할까, 참 어떻게 보면 좀 지혜롭다 할까요? 아주 정말 진짜 그런 연단을 받아서 그런 분이지만은 처음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 이래봬도 연고대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연대 고대까지 연대는 대학을 나오고 고대는 대학원을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몇 학번이냐고 물어봤더니 연대 몇 학번이냐고 물어봤더니 학번을 잘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왜 학번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뭐 아무리 각본을 알아야지. 그랬더니 그 왜요? 그러더라고. 저거 내가 연대 출신이니까 물어보는 것이지 하고 물어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고대는 언제 나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연대 나와서 고대는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물었더니 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 또 고난에 연단의 대학 고난의 대학을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연대 고대를 건다 그래요.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참 그리고 하는 말이 수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공중전, 해상전, 육상전을 다 겪었다 그래요. 그러면 공군도 나오고 육군도 하고 해군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걸 했다면 이제 해군 것들 UET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말이니까 여자가 참 대단하다 했더니 또 그것도 또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늘 육체 우리 환경 삶을 통해서 받았던 그 아픔들, 연단들 그런 것들을 겪었다고 하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지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적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즉 예수께 들어온 하나님 부모가 들어온 그런 분들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말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온전히 정금 같은 믿음,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냐고 저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병나느냐?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연단을 합니다. 왜? 내가 이 세상 의사로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기 때문에 뭘 바랍니까? 주님밖에는 없다고 주님을 찾아오는 제가 목회사에게 수많은 그런 분들을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또 우리 보험이 잘 되고 의사율이 좋아서 돈만 있으면 그냥 요즘 뭐 돈도 없어도 국가에서 그냥 자기만 지고 나중에 병원 다 수술하고 고치는데 돈 없으면 세상 말로 배째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 해줘요. 다 해결해요. 그 사람 그때 퇴원 안 시켜놔둘 거예요? 아니 퇴원시켜요. 근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간이 있어요. 그걸 못 내면은 국가라고 하는 그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든 그 돈을 다 지불합니다. 그게 이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연단하는 것이 좀 주저를 않나. 왜? 이놈들이 기도 안 되니까, 바꿔서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의 의술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주여 찾고 주님을 찾으면서 마지막 임종할 때 보면은 온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수가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미련이 또 깨닫지 못하여서 그래서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들어서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서야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고 주를 신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왜? 지옥은 뭐 낫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각종 우리가 환경과 삶의 고통을 통해서 또 각종 우리가 만나는 슬픔과 또 외로움과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욕질병이라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아직 쉽게 말하면은 꼬리가 9개단 불려고처럼 생긴 마음이 돼서 수시간에 편하니까 조금만 편안하면 그냥 아주 온갖 방종을 다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과 무슨 관계느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육신을 치면은 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가지고,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가지면 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지는 거예요. 이기가 마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추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오직 우리 육신을 바깥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을 만지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두들겨 맞을 때 그때 마음이 주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게 나가면 얻어 터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오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림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쓰라림이 있어야 됩니다. 쓰라린 고통, 쓰라린 잔을 마셔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 참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속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힘으로 초월할 폭풍처럼 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그러는데 동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도 오직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에 굳게 설 때가 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육체나 환경의 삶을 쳐서가 또 우리 마음에 치는 바로 해서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한 힘으로처럼 그 바람 그 힘으로처럼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그냥 큰 시련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굳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으로 치러오는 폭풍이지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는데 요나 그럼 요게 나요. 꼭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는 거 요나가 다른 게 아니라 요나야. 바람 불고 배가 뒤집어지고 하는데 그 요나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요나를 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해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그런 폭풍이 불어온 것은 바로 그 항구를 이끌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 배가 파산돼서 멸망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러한 힘으로 치어오르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게 복이라 생각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고통도 그럼 뭐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질병도 복이 되고 또 저주도 복이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더 큰 연단의 도구가 되어서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들어서 위대한 설교자는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런 지옥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데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모태신앙 치고 교회를 크게 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요즘 근대사회에 와서는 세습을 해서 그냥 바톤을 이어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그렇게 쉽게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들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래가 부모가 목회자가 돼서 훈련할 때 함께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왜? 함께 연단이 되어지고 함께 훈련이 되어져서 물론 우리 한국은 아직도 3, 4대 교회를 바탕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2대째 거의 다 바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도
당대의 죄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개척하고 할 때 얼마나 함께 배고팠고 함께 고통, 목사들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 자녀 안 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 아픔을 같이 겪어와서 성장했던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받드는 하나님의 그러고 일하면 열심히들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잊지를 못해요. 나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다고 사는 거예요. 그 질이 좋은 순금, 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곳을 통해 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금이나 은이 여러분 그냥 통째로 산에 가서 바이트는 키워온 거 아니에요. 이런 정정한 은과 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되지. 근데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나에게 연단이고 내게 훈련이구나 하고 감사하고 어디든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세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못 참을 때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참고 참는데 어떤 부분은 참는데 어떤 부분은 못 참아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그 고통에서 견뎌 나가야 돼요. 이러면 은이나 금이 나 여기는 이 부분에서 나는 못 견디. 그러니까 난 은이나 금 바위 덩어리가 툭 용광로 튀어나오면 될까요? 안 되죠. 그 부분은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련되지 않는 부분은 또 단련시키기위해서 또 집어넣는 거야. 또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왕에 단련 시험 맞는 거 훈련 받는 거 그냥 몽땅 한꺼번에 되어서 나와야죠. 근데 튀어나왔다고 또 돼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또 돼갔다가 막 이런 평범한 질그릇으로 그저 그런 삶의 인생이라면은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살면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숱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내 육체와 설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게 쓴 찬란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런 거 다 겪고 오고 왔는데 그 빛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빛나는 삶이 뭐가 빛나는 삶이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여러분 교회를 하되 수천 수만 명이 모고 수백만 명 모여서 이거는 물론 그것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누린다 할지라도 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림을 당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주의 손을 붙들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저 천국으로 간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큰 부잣집에서 부자가 젊으면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빨리 죽은 거야 그 사람.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은 이웃을 조금 더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저갈까요? 아이고, 저 집은 맨날 밥도 못 먹고 앉아있는데 저 집은 맨날 잔치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맨날 그 잔치를 하니까 어디 돌아다니면 굶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집 그 앞집 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집에서 날마다 잔치하니까 막 밖으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디 그 부잣집 문 앞에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큰 부잣집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같으면 뭘까요? 짬밥이죠. 그걸 먹고 살고 병이 들어서 개가 와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 같은 날 죽었다 그래. 몰랐게. 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한 사람은 쭉 가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형제들인데 그에게 꼭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서 가서 전한다는 집혔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전해도 안 듣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전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여러분 부모들이 꿈속에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해도 그렇게 안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여전히 해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선자나 내 정도 통해서 들어도 된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두어라. 너는 그 자리에 있으라. 근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그 형제를 생각했을까? 잠시라도 지옥에 있고 싶지 않, 단 1초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서 그런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안 보내시려고, 그곳에 안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가지고 눌렀다 그곳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잘 살면 70여, 80밖에 안 돼요. 잠깐 수만이에요. 눈 깜짝할 새나가잖아요. 바람처럼 지나가는 생.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참지를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만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고 어떤 으로 타협하자고 살면은 흔히 빛나는 찬란한 저 친구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얼마나 나를 사랑하게, 하나님 내 영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고 피를 연단하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모세 40년 동안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그의 삶에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처갓집에서 그 남은 생애가 불확실한 거죠. 하실지 못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 광야에 40년 놓여졌던 것이 그가 40년 지도자 생활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런 예하고 한여 없었다라고 한 만큼 세상에서 많은 겸손한 자가 있었는데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런 자가 있느냐? 나보라. 과연 우리가 모세고 5년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기를 꼽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는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이 자리에 써줬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말하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권세의 사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골짜기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을 얼마나 묻어줄까요? 그걸 먹고 시내가에 흐르는 물을 먹으면서 음료를 먹으면서 살았다 하잖아요. 그게 떨어지자 하나님께서 어디 갈 때 부잣집 보내면 얼마나 죽겠어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먹으면 죽을 그런 가부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만한 아픔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 진례 요한. 그 얼마나 짧은 생애를 살잖아요.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돼요? 그 짧은 6개월 동안에요. 6개월. 외치는 소리가. 광야에서 30년을 이런 석청과 이슬 마냥 자면서 잠깐 예수님 오셔서 한 6개월 정도까지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뭐 길게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어땠습니까? 목이 잘려서 서반에 맞추지는. 근데 그 이름은 위대하게 지금도 이 땅에 길이 남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다가 단도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 서신의 그 서신서는 우리 수많은 영혼들에게 귀담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에서 아벤노고도 여러분 푸른 불에 들어가는 불선 용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다니엘 선자도 그는 다니엘 선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안 될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피해가면서 영원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 내 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앞길을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내 앞길에 가는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신다래요. 주가 하시나니.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그 연단만큼 아름다운 연단이 없다. 주 안에서 연단 받는 후에 뭐가 나온다고? 정금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정금같이 사용되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 정말 말년에, 아니 지금까지도 수천의 전 지금까지도 욥의 인내를 보라, 욥의 인내를 보라. 너희가 힘들냐, 고통스럽냐, 괴로우냐, 정말 죽고 싶으냐, 그 욥만큼 네가 어려움을 당하냐, 내 자녀들이 늘 속썩이냐, 욥만큼 네가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냐, 환경 물질이 늘 그렇게 가시적지느냐, 욥처럼 그렇게 되었냐, 내 육체의 질병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냐, 너 욥처럼 아프냐. 그게 주님 보라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 무기의 영혼을 느낀 사람이 여러분 몸에 시라토를 거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헛간에서 제 안에서 앉아서 얼마나 그 엄청난 것, 그래도 성경만 합니다. 그는 어리석지 않더라.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 악한 원수마귀가 그렇게 쳐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모든 건 내가 네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한번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 살아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피투성이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있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숱한 연단이 오는 건 감사하세요. 그냥 복이라 하세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무엇을 그렇게 준비해 두었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뭘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람,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